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이 주제는 여러 번 다뤘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다루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한 3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려가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번에 다루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다뤘던 주제는 좀 요약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다룹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으면요,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또 그대로 행하는 것에 하나가 더 이제 덧붙여지는 게 있는데요, 그건 제가 설교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걸 선택하는 거,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차를 어떤 차를 살까, 그건 자기 예산과 거기에 자기 성향에 맞는 차를 사면 되는 거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상황에 맞는 차를 사면 되는 거예요. 새 차를 사든 아니면 중고차를 사든 그건 또 자기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주로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세계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주택을 구매할 건지 아니면 전세로 살 건지 아니면 월세로 살 건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살 수도 있죠. 아니면 아직 좀 돈이 모자르면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가 오전에도 피지컬한 것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옛날에 전도사들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자매들과 많이 결혼했어요. 딱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가서 자매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제 내가 무슨 꿈에 계시를 받았다는 동안 하여튼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 말씀 설포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만났다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딱 해가지고 헤어지더라고요. 다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딱 핀포인트라고 그러죠. 딱 하나님께서 찍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찍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으면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그건 뭐냐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았지만 마귀처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사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답은 구원받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집에서 막 아내 두드려 패고요, 또 남편을 막 두드려 패고 이잡듯이 잡고요,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런 남편도 있어요. 답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두드려 패지 않죠. 남편을 막 이잡듯이 잡고 막 못 살게 굴지 않겠죠.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려고 하나,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사람인가,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우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맞춰보면요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해결된다는 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하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게 드러나는가? 그렇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대부분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물리적인 것, 피지컬한 것에 딱 있지 않아요. 이 차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 연세대는 하나님의 뜻이고 고려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가면 되죠. 대학도 어느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기가 더 아쉬움이 나오면 더 재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동국대 불교학과 같은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런 거 외에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기 사정에 맞춰서, 또 자기 뭐 대학 같은 경우에 점수에 맞춰서, 또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어느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도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또 거룩하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10가지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명백한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모두 이 악한 세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어떤 색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티셔츠에 무슨 해골 바가지 같은 게 크게 그려져 있고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는 이런 특정한 어떤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탕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15장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로마서의 시작과 1장과 끝부분 15장에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믿는 자들과 모여서 교제를 나눈 이걸 추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로부터 떠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요일 오전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기뻐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말씀을 배우고요, 또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단점을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점. 대부분은요, 자기 단점을 대부분은 알아요.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단점을 들으면은 힘이 안 납니다. 그렇죠? 딱 진지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힘이 안 나요. 알아요. 목사들도 자기가 좀 별로인 설교를 한 날은 압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좀 한 말씀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들, 그렇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좀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런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힘을 얻고요, 다시 신앙이 좀 힘들었다가 다시 한번 모이고 나면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고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는 등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서는 내가 배울 게 없다,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어떤 체험과 고난과 또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도 받고요, 이런 게 있었지만 다른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을 필요가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물며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실망만 하고요, 배우는 것도 없고요, 그냥 혼자서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성경만 읽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나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모난 사람을 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팀 종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을 운동 종목으로 친다면요, 팀 종목인 겁니다. 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각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죠. 내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새끼손가락이에요. 나 혼자 강건해지고 커져가지고 혼자 새끼손가락 하나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저 사람 새끼손가락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다 비속어로 해서 말할 수 없지만 그건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저 사람 왜 새끼손가락만 저렇게 커? 되게 이상하다. 새끼손가락은 엄청 용맹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혼자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은요,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 혼자 성장하면 그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잖아요. 같이 성장해야죠. 온 몸이 골고루 성장해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온갖 욕설과 불경건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 뒹굴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복잡하거나 무슨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몇십일 금식을 해야 되고 뭘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도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가 자신을 배려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평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요, 그 사람은 교회의 복이 되겠죠. 근데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짐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재정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요, 내 감정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재정적인 것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손해가 나는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뜻을 모두 성경에 밝혀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는데 자신에게만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충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섬길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 섬길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웃도 섬길 수 있었어요.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을 난 섬기러 가야 돼. 예를 들면 선교사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난 준비하느라고 섬길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를 어디 선교사로 보내시면, 아니면 나에게 얼마를 주시면, 나에게 내 뭐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떤 상황이 되면, 특별한 장소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거면 좋게요. 특별한 것은. 여러분이 속한 마을과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특별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특별한 지역에 가기 전에 있는 곳에서 먼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다 한 몸에 속한 지체죠. 각자 섬기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모든 부서에 다 이름을 올려가지고 다 활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참여해서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복음을 들을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겠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전도지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리고 반응을 볼 수 있죠. 전도 책자를 줘도 돼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인 경우엔. 그렇죠. 한번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볼 수 있죠. 읽어봤냐고. 근데 내가 바빠서 못 읽어봤어.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사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줄까?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읽어봤다 그러면 그래, 어떻게 생각해? 하고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설교자와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진리를 가르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거리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게 고기에 해당하는 음식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무슨 어떤 14만 4천이나 무슨 교리나 환란, 휴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고기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고기에 대한 겁니다. 내가 들어서 먹었죠. 입에선 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근데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배에선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먹은 사람들이 배에선 다 썼다고 그래요. 예. 모든 일에서 감사하대요.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저에겐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겠죠. 근데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왜냐하면요, 저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제가 심은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법칙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걸 심으면 쓸데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내가 씨를 뿌린 게 열매를 맺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걸 심었어요. 과거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과거에 뿌린 씨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행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마주치더라도 미움과 쓴뿌리를 갖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쓴뿌리. 왜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나를 도와주는 형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죠. 누가 나에게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요, 밥도 사주고 돈 주고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다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워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 화초를 키울 때 화초에 약도 주잖아요. 비료도 주지만 가지치기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비료를 주는 거라면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 오는 게 그게 나에 대한 가지치기일 수도 있죠.
나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거예요.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나를 그 사람에게 막대기로 쓰시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우리 삶에는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모든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축구 경기하는데 좀 실점했어도 결국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5점이나 먹었어. 그런데 이겼어.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5골이나 먹었는데도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더 넣은 거잖아요. 골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마음을 쓰고 요동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항상 우리가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에 살고 있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한 10등 안에 드는 나라잖아요. 5%예요, 5%. 우리는 실내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절반이 집안에 화장실이 없대요. 이거 얼마나 이게 큰일인 줄 아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는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잘 수 있어요. 근데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인류 역사 6,000년이면요 5,90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혜택과 부입니다. 300년 전에 왕들이 먹던 것보다 지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고 다양한 걸 먹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자기 내 차, 개인 승용차가 없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가 없어도 편리한 교통의 혜택을 입고 편안하게 교회까지 오잖아요. 이걸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 사람들 지금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선교 보고하는 걸 봤는데 막 오지예요. 오지 정말. 중국인들도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오지예요. 교회 갈 때 토요일에 출발한대요. 일요일에 도착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월요일에 도착한대요. 걸어와요. 옷도 막 다 낡고 있는데 뭐 넥타이도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하나 목에 두르고 오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들 저 깨끗한 옷을 입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불평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굶지 않고 식사를 하죠. 살이 쪄서 문제지, 그렇죠? 굶어서 문제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다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이 궁리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지만 이전 세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살 빼는 걱정을, 그런 걱정은 지난 5,900년간 사람들이 해보지도 못한 걱정이에요. 5,900년간 사람들은요 살 빼야겠다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런 잘 사는 나라들에서나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배가 부른 겁니다. 우리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린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걸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불평합니다. 버릇없는 아이 마냥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그거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죠.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또 불평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감사를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통장에 막 몇억 있고 몇십억이 있으면 누가 그래도 감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거 감사하기 쉬워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형제 자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집이 월세든 전세든 무슨 뭐든 통장에 돈이 얼마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에 있죠.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날 막 모략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모르겠어요. 뭐 나쁜 의도는 알 텐데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막 비평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 뭐 큰 교회 붙어 먹어서 뭐를 하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기 블로그에 그렇게 썼으면 그렇게 쓰지. 그걸 또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뭐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봤어요. 반응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다시 생각나서 그 링크로 들어갔더니 지웠더라고요. 또 글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사람 자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당하게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니까 볼 일이 있겠죠. 회개보고를 해야 되겠죠.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고 막 억울하게 누명 쓰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뭐 내가 훔치지 않은데 훔쳤다든지 이러면 내가 그건 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결백을 증명해야 되겠죠. 사도행전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누가 나한테 막 뭐 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모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왜냐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다 시골 똥개한테 똥이 묻어 있는데 그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사람 뭐라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뭐 대꾸하지 마십시오. 막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모르셔서 그래요. 그 형제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당장 나한테 뭐 손해나는 거 아니잖아요. 크게. 어차피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내가 또 아니면 되죠. 그렇죠. 어떤 뭐 큰 교회 붙어 먹어서 뭘 하려는 게 제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 아니라고 막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요 반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저는 나쁜 놈이고 뭐 경건하지도 않고 뭐 더러운 놈이고 그러면 반대로 살면 됩니다.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면 돼요. 그렇죠. 그게 최선의 변론이에요. 그러면 비방하던 사람들의 입을 싹 막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 비방해도 맞받아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이런 비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막 반박합니다 하면서 설교단에서 막 그런 거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설교단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비방해도 제가 설교단에선 그걸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반박해줘요. 그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해주는데 설교단에선 저는 그런 얘기, 사람 얘기는 안 해요. 누굴 공격하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누굴 공격하는 얘기도 안 하고 누구를 또 그 사람을 방어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설교단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자리가 정말 억울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겁니다. 설교단은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고. 자기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거 반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 안에서 행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비방해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우리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로써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비방한다고 해서 일일이 해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또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에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어리석은 대로 두고 무식한 자는 그대로 무식한 대로 두고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무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우리는 선하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죠? 변호사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7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오늘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거 돈 훔치다가 감옥에 가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감옥에 가놓고서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근데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끌려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서는 그 기초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계속해서 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8번째,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악하죠. 이 세상은 음행을 조장합니다. 이 세상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열정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조절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앞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짐승이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 걱정하는 짐승은 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덮치면 야비하다고 소문나지 않을까? 이런 사자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영화와 TV, 잡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답게 살라고, 거룩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굉장히 명백합니다. 분명해요. 9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우리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라는 건 영적인 은사죠. 대언자, 복음전도자, 이런 것도 영적인 은사입니다. 목사, 교사도 영적인 은사죠.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원이면 예수님을 위한 회사원이고요. 목수면 예수님을 위한 목수고요. 의사라면 예수님을 위한 의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섬길 수도 있고요, 세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즐겁게 하는 데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도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형제를 고소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중보해 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믿고 싫고 그 사람을 향해서 쓴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살펴본 10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죠.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know it,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10가지 살펴봤지. 이제 무엇인지 알죠. 그럼 이제 알았으면 뭘 해야 되죠? do it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do it completely입니다. 알고 행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 know it, do it completely.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알았죠. 그럼 행해야 됩니다. 행하되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온전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게 온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청소하면은 싹 해가지고 뭐 사장님 안 보면 그냥 어디 소파 밑에 쓱 먼지 집어넣지 말고 밖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되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